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를 생각하세요입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윗성에 법궤가 안치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도도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왕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왕위로 세우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어떤 초소를 마련해 드렸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천막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해 드리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해라.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성전이 없어서 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또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6절까지는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7절, 8절 상반절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앞의 내용과 결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너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8절 상반절까지예요. 8절 하반절에 가면 아무 접속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 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내용 쭉 이어가고 8절 상반절까지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미래에 벌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8절 상반절까지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인데 하반절부터 갑자기 상을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앞으로 왕의 자리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 상반절까지는 책망하시는 내용,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를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라는 책망의 느낌이 되는 말씀하시다가 접속사 하나도 없이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앞으로 왕위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성전도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짓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역대상 22장 8절, 28장 3절 두 곳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접속사가 없는 이유는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어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는 것과 함께 책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향해서 기특하다 생각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렇지만 곧바로 접속사 없이 그러나라는 말 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세 가지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그렇게 종까지도 사랑하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전 세계의 평화를 로마가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백부장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예수님께 그 목수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하인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조금 뜸을 들이신다든지 다른 몇 마디 하신다든지 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겠어요? 라는 청에 대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상황이 안 돼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는 듯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긴 됐지만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다윗의 이런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것에 틀렸느냐 맞느냐 이걸 따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너 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이 생각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왜 하려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통을 따르는 것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통에 없어도 또 전통을 깨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에 아무도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피곤한 발을 씻겨
드린 적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어느 여인이 그랬던 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앞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특이합니다. 아니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나도 아래에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더러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께서도 우리 집에 누추한데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중풍병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백부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이 나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보면요.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느낍니다. 100%입니다.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만들어졌다. 아킬레스건 같은 그 어느 조그만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제 인생에 굴곡을 완전히 바꾼 전환점을 줄 만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좋은 은혜죠. 은혜니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받았던 그 전환점이 된 것을 보면 제가 뭔가 하긴 한 거예요. 근데 큰 거 한 거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걸 할 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또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큰 거 해드린 거 아니거든요. 물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거기서 제 부었던 향유가 오늘날로 치자면 약 3천만 원어치는 되긴 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 얼마 동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과부의 2렙돈 헌금처럼 정말 가난한데 얼마 없는데 몇백 원, 몇천 원 가진 거 다 드리고 어떤 분은 또 길을 지나가면서 너무 추운 날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커피 하나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커피 사다가 따뜻한 것을 주었던 그거 하나 보시고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다윗과 같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는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밖에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행동하는 것으로 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을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에 있느니 없느니 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지으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이 실질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서 그 마음 보시고 일단 귀하게 여기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잘못된 생각도 옳은 생각으로 고쳐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이 왕궁에 거주할 때 다윗이 왕궁에 거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궁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나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반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한 거잖아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왕으로 올리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기껏 저 장막 천막에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인생에 그리고 후대까지 다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전환점이 되었던 기특한 생각을 했던 거. 그거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고 싶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해 보면 해드릴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작은 자를 위해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없지만 나도 밥 제대로 못 먹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원이라도 내가 헌금하리라. 10원이라도 도와주리라.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성일이라고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히 이 세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미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는 생각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제 마지막 부교육자 때가 김포에 있는 금포교회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우배 목사님이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그 개척하신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요, 가난한 사람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기본 10만 원 도와주셨어요. 그게 약 15년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데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말해줄 수도 없다.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받는 큰 은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고, 또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인데 정말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보상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늘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고 결단도 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성일인 이유는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인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로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